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교단 내에서 하는 컨퍼런스도 4박 5일 동안 있었고요. 또 휴가도 좀 있어서 묵상 방송이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상의 방식대로 먼저 자기 이름을 밝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 수신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여기서의 인사말도 거칠어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의 온전과 진리로 가득합니다. 카리스란 단어, 은혜가 관례적인 헬라의 인사말이라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평강은 히브리의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기독교 전리는 이 관례적인 인사말들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또 부욕해 하여 줍니다. 따라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본문 속에 나오는 다양한 바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이제 세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위가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독특한 권위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죠.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요 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간단한데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번역, 레클레시아라는 집회, 모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요, 평범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또 교회는 또 각처라는 단어에 여러 곳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지역적이면서도 또 보편성을 모든 사람이니까 보편성을 또 띠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모든 이들을 포함한 성도들로 구성된다라는 구절을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가짜 교회가 아니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짜 성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지금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특성이었어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적으로도 발달하거나 지혜로 발달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거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또 실제로 있었고요. 6절,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의 선물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데 그것도 잘하고 있어요. 8절,
예수께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그 강한 책망의 내용이 담긴 이 목표에서 사실 고린도서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회 서신을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하죠. 바울이 주로 편지 쓸 때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며 우리 생명의 보유자이시고 신령한 모든 은사의 수여자이심을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4절부터 9절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영적 교만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어요. 아까 뭐 언변에 발달되고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부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지 사람들 간의 친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도 보면요. 역시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인 중 몇 사람이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나라에 살고 있었다라고 믿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실 일이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의 위치가 너무나도 최고의 상태로 올라갔다라고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야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갖춰야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해서 교회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사고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지 매 구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이름이 9절에 9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일치되는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글로의 집 사람들의 편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좀 당파심인 것 같아요. 나는 바울파다,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개인 숭배에 대한 의미도 여기 있죠.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한 것은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사실 관계가 있는지 좀 확인하기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교인들은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름 그렇게 파당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 바울과 아볼로가 갈라졌거나 바울과 그리스도가 갈라졌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추종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팔을 나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13절.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말고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뭐 예수님과 또 바울, 그 외 사역자들이 아볼로 이렇게 해서 갈라진 적이 없어요. 또 그들 모두가 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나 그런 일도 없고 바울 역시도 자기가 세례를 준 일이 있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들은 그 당시에 그 교회들이 가지는 추종자들이 가지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서로 당파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걸 다시 강조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까 염려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누구는 더 잘 전하고 누구는 전하는 것이 좀 어렵고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그것만이 전달해야 될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고린도전서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교회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